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33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여호와와 유다 왕궁으로부터 갈대아인에서 사모의 하를 대항하여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두려워 떨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네. 오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럼 첫 번째로는 언제 임했습니까? 32장 6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포로로 붙들려 가지만 장차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아직도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아직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어요.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일 힘든 적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는 순수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는 또 하나님이 바로 응답도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을 했는데 때로는 순종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엉뚱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전혀 내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열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더 순종을 많이 할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계속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가두어져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가두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편에서 보면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라,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그 말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에레미야를 지금 시드의 뜰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었는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살다가 직장에서나 뭐 동료들 중에나 뭐 직장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하거나 싫은 말을 하면 우리는 보통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면 뭐 싸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면 뭐 똥이 뭐에서 피하냐 뭐 이러면서요 그냥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런 식으로 피하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버리면, 내가 숨어버리면,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원인만 발생시키면 결과를 낼 줄 알아요. 그리고 내줘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원인을 발생시켜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나 힘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원인 발생에 엄청난 힘을 쏟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제가 하나님을 제일 원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지금 어떤 원인을 발생시켜서 이 세상 속에 어떤 결과를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하나님 창세전 계획이 마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70억의 인구가 아무리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가둬버리고 목사들을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못 가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인을 발생시키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고 하나님도 원인을 발생시켜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면 인간이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열심히 수고해야 되지만, 집을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인 발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인 발생시키는 것을 내가 원인 발생시켜야지, 때로는 그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릴 거야,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해서 살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키면 반드시 결과를 이룬다 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둘 수 없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호와를 좀 쉽게 풀었어요. 여호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로도 등장하시고 엘로힘으로도 등장을 하시는데,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낙담할 수 있고, 유다 백성들은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아나돗의 밭을 사서 장차 회복이 된다고 했지만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실의 벽 앞에서 인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오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엄마, 아빠,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2절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의도적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갇혀 있냐? 바벨론 포로에 둘러싸여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3절 말씀은 되게 익숙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근데 2절의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단어들을 다 찾아보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온 창조적 단어들이에요. 만들다 이런 단어들이, 행하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공동번역은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여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아직 갇혀있지만, 그래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너 반드시 회복될 테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등장을 하십니다. 창조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믿음의 위기 때마다 일어서셔야 돼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버리면 우리는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과 언약을 붙들지 못하면 누구나 다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로 등장하십니다. 갇힌 에레미야에게 여호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자, 이 본문으로 오늘 전체 본문을 풀어나갈게요. 33장 3절,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기도회 때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 333 이래서 많이 사용해요. 33장 3절. 저도 기도회를 많이 인도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게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청년들이여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부르짖고 싶어져요. 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뭣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3절을 1절, 2절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회복이고 뭐고 지금 바벨론에 붙들려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무슨 회복을 기대하겠습니까? 뭐 희망 고문이란 말을 그때 썼지만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내 상황은 지금 갇혀있고 지금 붙들려가는 상황이고 시드기야는 나중에 보니까 눈도 뽑히고 아들은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데 회복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 집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개뿌리 회복이야 이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어떤 원인 발생시킨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냐라는 거예요. 보통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부르짖는 게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부르짖는 것 이상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주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기도할 맛이 나요. 그러니까 보통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부르짖은 만큼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르짖다라는 말이 찾아봤더니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부르다. 근데 물론 탄원의 상황에서는 그냥 부르다를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탄식하는 상황이고 탄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카라, 부르다예요. 그 다음에 응답도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아나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면 뭐라고요? 응답해 주신다. 그럼 이게 뜻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불러요, 여러분? 왜 불러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지 들어주세요? 이건 예전에 기도회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건 오늘 다 이야기 안 하고, 자,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 일하시는 게 맞아?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시려고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때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단순히 여호와여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 그가 대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대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래요.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집에 있는데, 얘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금 뭔가를 이루고 싶어. 그리고 그걸 이룰 생각만 하면 막 잠도 안 오고 너무 좋고 기분 좋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관심이 다 다른 데가 있는데, 한 놈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으면 대답을 해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답을 해줘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향한 관심이 무엇일까를 알아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때 신나서 대답을 해줘요.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행위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돈이 떨어지고 학비가 떨어졌는데 학용품이 떨어졌는데, 다른 집안 아버지, 다른 옆집 아저씨에 가서 달라고 하면 내 돈 안 가지고 가고 다른 데 가서 구걸하니까 난 너무 좋다 그러나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빠한테 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온통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말해줘도 몰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그걸 하나씩 깨닫게 해주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듣고 다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대답을 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면 내 상황이 왜 이런지, 내 처지가 왜 이런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이해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있겠지 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했더니,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회복이 되겠구나, 참자, 기다리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에레미야 29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29장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3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왜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재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고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을 볼 때는 완전 재앙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회복을 시키실 건데 이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똑같은 기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적인 벽 앞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회복장이 30장, 31장, 32장, 33장인데 회복될 것인데 상황은 위기 상황이에요. 최고의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회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30장부터 33장을 감싸고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29장과 33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감싸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이 시간들을 버텨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도 상상하지 못하고 너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은 감추어진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내가 일꾼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 비밀들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살지만 꿈을 꾸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예전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시간은 줄었고, 물론 속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잠 안 올 때는 속으로 기도도 하지만 뭐 우리 아내도 지켜봤지만 한 10여 년 동안은 예전에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 그때 영성과 지금의 영성은 달라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기도를 안 하면 그의 영성은 죽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것은 보이는 게 없어져요. 자꾸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도 우리는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회 때만 해도 늘 우리 최 목사님이 여러분들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기대해 보십시오. 늘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10년, 20년 후에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한번 내가 15년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부와 10년을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계속 기대감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풀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냥 기도하고 눈 뜨면 다른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고 눈 뜨면 다른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고 눈 뜨면 다른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그때 학생부나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대하셔도 좋은 분이에요. 기대가 없다라는 게 죄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막 수련회 때 3박 4일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요, 부푼 꿈을 안고 돌아가요, 정말. 그리고 또 토요 기도회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막 머릿속에 보여주시면 비록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 한 주만 모이면서 또 그 비전에 미쳐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점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식어졌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목사건 성도건 별로 기대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내 인생은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지, 내 팔자는 이 팔자지, 내가 상황이 이런데 무슨 기대를 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상황은 뒤집어 놓지 못할 것 같은 거야. 하나님도. 그런 사단의 계속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제가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 왜 우린 이런 기대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요? 이 시대가 말씀이 가두어진 시대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 당시에 사사기 바로 이후의 시대인데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계시가 차단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지금도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목사도 기대를 안 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대형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맞춰지겠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온통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잠언서 28장 19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자, 이 구절 잠깐 보면 앞에 잠깐 띄워주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이제 이게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묵시가 뭐예요? 계시를 말해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우리는 자꾸 비전 그러는데, 성경적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럼 세상적인 비전의 개념 정의는 뭐예요? 내 욕망으로 보는 게 비전이,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 꿈으로 정해놓고 그걸 이루는 것,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걸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요한 1서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세상 보이는 것만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그걸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다라는 게 뭘까요? 망한다. 인간이 망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거지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도 본능대로 사는 걸 망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1차원적인 삶, 그러니까 현실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방자 행한다라는 말이 날뛰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날뛰게 하다, 그러니까 풀어놓다, 날뛰게 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황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망하면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무력을 갖게 되고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 성욕, 그 다음에 식욕, 이 세 가지에 미쳐버려요. 지금 사람들이 세 가지에 미쳐버리니까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본능대로만 살아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보다 못해져요. 그러면 푸들이나 개가 훨씬 나요. 그러니까 꿈이 없이 사는 인간은 범죄만 저질러요. 개는 범죄 안 저질러요. 본능대로 살면요, 사람이, 자, 좀 순경제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뭐가 중요한가, 뭐가 의미 있는가, 뭐가 가치 있는가, 뭐가 정의인가를 묻지를 않고 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본능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지 보려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정의가 뭐냐, 가치가 뭐냐, 뭐가 중요하냐를 묻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친구가 이번에 작품 하나를 냈잖아요.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에 관한 주제로 하나 애니메이션을 이번에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안타까워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할까? 좋은 플라스틱 대체 용품도 많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의미, 정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윤이 되느냐, 이게 돈이 되느냐, 이게 내 성적으로 만족이 되느냐, 또 식욕, 요즘 먹는 거에 미쳤잖아요. 여기에 미치게 돼요. 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비전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되게 해주는 것은, 제가 나로 살기에서 설명드렸지만 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말씀처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인간은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삶이 되게 공허하고 무의미해집니다. 반드시 뜻을 찾아야 돼요. 인간은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왜 사냐라고 질문을 해서 그 왜 사냐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이 꿈은 사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사는데 빠져 있는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꽃을 키우면서 나는 꽃을 키우는 목적이 물을 많이 주기 위해서, 햇빛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꽃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많이 주는 이유, 햇빛을 많이 받게 하는 이유는 꽃이라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인간도 먹고 입고 마시고 공부하고 취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은 그 열매를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뜻을 버려버렸고 계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고귀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계시가 막혀버리니까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특징이 다 그래요. 너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취업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뭘까요? 안정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질 않아요.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화를 내요. 야,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좋은 데 취업하려고 그래? 너 왜 좋은 데 대학 가려고 해? 너 왜 안정되게 살려고 해? 그냥 그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어요.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강단에서 성경 말씀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시간들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면서 어느 날 계시는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부르짖고 선교한국 이런 큰 집회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집회에 이제 참여를 안 해요. 이들은 오직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안정되게 사는 게 이들의 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꿈꾸라고 하면 사치래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두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이상과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꿈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나와도 어떤 기도만 나와요? 그냥 본능적인 기도만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현실적인 기도밖에 안 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책을 보고 배워도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게 없어.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생각도 안 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기도가 사라져 간다는 것은 오직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 남을 때 인간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호와로 등장하셔서 얘들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환경은 그렇지만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지금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작품을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네 마음이 요동할 때 기도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꾸며 사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존재로 이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안정되게 사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잘 살까요? 지금 못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공부 못해서 취업 못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국방력 때문에 망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고 이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다가 이 꼴을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살아져요.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국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물론 포로 시기에 이제 율법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회당 제도가 생기고 서기관 제도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과 같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뒤에 읽어보면 장차 다윗의 가지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비밀한 일은.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이후에 돌아가서 너희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과 같이 세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3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에베소서에도 살펴봤고 이사야도 예언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나는 반드시 회복시켜 놓겠다. 첫 번째, 영광과 찬송. 두 번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나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대요. 이게 뭐예요?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예배의 회복. 세 번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한 것이고, 멀리는 그렇지만, 종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도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냥 기억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두 번째,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땅에 미슈퍼트와 체데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뭐 나중에 설명 다 했었어요. 그래서 회복적 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져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슈파트와 체데크,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로 쉽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지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마땅히 꾸어야 하는 꿈을 놓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 저는 지금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목사님이 무시하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막혀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인간들이 자꾸 예배는 드리면서 말씀을 가두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마땅히 꿈을 꾸어야 하는 삶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꿈을 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근데 이걸 지금 놓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도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 시위대 안에 갇혀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해요. 영광과 찬송이 되라. 두 번째, 예배자가 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현실적인 메시지예요. 부동산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주식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당장 내가 취업하고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 하다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꿈도 없고 이상도 없고 비전도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똑같아졌어요. 가치를 묻지 않아요. 이윤만 따져요. 정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데. 잘 보세요, 성경. 현실의 문제를 애쓴다고 해서 그 현실의 문제에 손을 댄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인들이 계속 무슨 부동산 문제부터 계속 바뀌잖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손을 대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이 제도나 정책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나 정책으로 인간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만질수록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조물락거리세요. 만지세요.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앙이 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코로나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벽에 갇혀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관계적인 벽, 모든 취업의 벽, 지금 뭐 부동산의 벽, 모든 벽에 갇혀서 못 살겠다고 하고 자살률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현실은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여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참.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시대에 엄청나게 부강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망해요.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대십니다. 근데 그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모시고 좋은 대통령을 세우고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공부를 시키고 해도 현실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 못 이겨요. 그럼 인간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일을 행하셔야 되고 만드셔야 되고 성취하셔야 돼요. 그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 한국만 한번 열리면 6,000명, 7,000명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저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물론 순간적인 기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청년들의 모습에서 그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 굴려야 돼요.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자를지 몰라.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집 문제, 결혼 문제, 뭐 삼포 세대 너무 그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요. 저도 집에만 있다 보면 자꾸 생각이 좁아져요. 자꾸 이렇게 좁아져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별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자꾸 위축이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지금 안 좋은 소식, 뭐 투잡을 뛴다, 교회가 지금 망했다, 무너졌다, 이제 목회 안 한다 이런 전화들을 받으면
마음이 찹찹해지고 과연 우리 교회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되게 소극적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공동체와 한 시대를 바꿔나가시는 분이세요. 좀 이런 거 합시다. 우리 참 많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공동체를 바꿔주세요. 저를 통해서 열방을 바꿔주세요. 요즘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저희 때는 너무 남발하고 다녔고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